현재 처한 환경이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찬양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두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찬양팀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교제를 지난주 창립 기념주일 기점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의 한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처럼 모든 것들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마냥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찬양팀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노래를 잊지 말고 헌신합시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일어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15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처음부터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1절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또 19절로 2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라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본 모세와 미리암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절명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짜다 못해 쓴물이어서 모두 뱉어버렸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다 이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미리암의 기쁨과 희락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고난의 여정을 건너면서 이제는 다 되었구나, 다 되었다 싶어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글로리 조이 찬양팀 그리고 사랑하는 짓들이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헌신을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미리암처럼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찬양팀처럼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 얼마 가지 못하고 반드시 쓴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쓴물을 나 혼자 마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고 누가 먹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없애려고 스스로 마셨습니다. 마실 때도 쓴물인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셨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쓴물이니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쓴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고통과 어려움은 다 다가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것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못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편 69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비록 쓴물을 마시는 어려움들이 잠시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상황은 지나고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는 모두가 함께 부르는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찬양팀은 내가 현실 앞에 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찬양팀은 승리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종일토록 승리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산 성도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찬양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기억날 수 있도록 찬양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피하지 못하고 쓴물을 마시고 우울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찬양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앞에서 찬양할 때는 또 승리의 기쁨으로 환하게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고통 근심 나만 지고 있다고 그런 얼굴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밝은 얼굴로 찬양하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도 승리의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축복을 향해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당하실 고통과 아픔이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죽음의 무덤을 부숴버리고 살아나심을 주님께서 알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칙 안에서 일어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통쾌한 승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쓴물을 마실 때도 너희들이 여전히 찬양하고 춤추고 소고를 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좋게 보입니다. 헌신도 좋아 보이고 신앙의 삶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마셔보면 그 물이 쓰다고 다 뱉어버립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헌신이 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갈증이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하신 스스로 마신 물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쉽지 않지만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 쓰다고 뱉어버리거나 그 일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찬양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헌신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는 규칙과 법을 항상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규칙과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헌신에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는 헌신과 신앙은 쓴물을 만나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다 뱉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는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를 따라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를 보고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지도를 보고 가야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명령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독재를 합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성도가 요즘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으려면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정답을 내가 정해놓고 맞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정답처럼 이것이 진실이라고 얼마든지 좋은 말,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순종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규칙과 법을 통하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 역사의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 없이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쓴물이라고 다 뱉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를 왜 영적인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명령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곳에 죽는 줄 알면서도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사량 타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 은혜 타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슬쩍 걸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 순종은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슬쩍 내 어깨에, 내 손에 걸치면서 가지 마십시오. 구로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과는 결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깐 십자가를 진 것뿐입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고통 앞에서도 온전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진 십자가조차도 무겁다고, 겁없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을 이끌어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두려움 앞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추위와 더위를 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망하는 모습이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우리 글로리 조이 찬양팀, 그리고 우리 짓들이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헌신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나의 불신앙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헌신의 시험을,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불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의 쓴물은 뱉어버리면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팀과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찬양을 기억하고 영광으로 부르는 찬송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결국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그 쓴물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승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지나가게 하십니다. 결국엔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엔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냥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이곳 킬린 지역에서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며칠 동안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쓴물을 만나도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아마 변호사의 천국인 미국인이 모르긴 몰라도 이 시리를 상대로 수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내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용납하십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하는 순종을 요구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했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짓들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확실한 확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헌신도 이끌어내고 충성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많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물을 만나게 하셨듯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쓰디쓴 물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리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오직 내 삶에 예수 한 분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물에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나무 골고다의 십자가,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처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찬양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쓰디쓴 물도 마시고 견딜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쓴 잔을 마시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하신 유일한 처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찬송하고 헌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위기와 고통도 오직 하나님이 가리키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통하여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십시오.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 나무인 십자가를 던져주셨고, 그러면 모두가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단물로 변화되고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